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과 복음의 능력을 공부했었고요. 자랑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17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16절에서 나오고요. 17절에서는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공부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덧입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데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단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카이오신의 의로움, 이런 건데요. 디카이오스 의로운에서 유래했고요.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옳고 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의이고요. 또 선의 편에 서는 것을 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인 당신이 죽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이 일을 행하는 그의 의무를 행하는 자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그것을 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의로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옳고 바르고 좋은 좋은 인격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의 도덕적 황금률에 따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예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의로움, 하나님께 받아들여 수 있는 조건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 수 있는 조건.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의를 행하는 일에 인색했고 이 의를 받아들이는 데에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 의라는 건데 하나님이 받아들여 수 있는 의를 행하는 일에 인색했고 또 그것을 행하는 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범하죠. 예.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예수님이 지니신 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제 삶에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헤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조건의 의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마땅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를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행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의를 행하신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만족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를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함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용서함 받을 자격이, 왜 이것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용서함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의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도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를, 갖고 계셔서 저 같은 실수, 인생 전반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뜻이지요. 예,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은, 믿음은 일시적으로 요건 믿고 요건 선택적으로, 요건 믿고 요건 안 믿고, 요건 내 맘대로 하고 요건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체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세상적 도덕적,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바라보는,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만족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만족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다 쓰고 싶네요. 예.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의 만족을 실천하는 믿음, 이렇게 바꿔 쓰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체험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체험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고 싶어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는 믿음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예.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신뢰하지요. 근데 신뢰하는 믿음만으로 의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기록된 바 같으니라 하는 말들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인데요. 근데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믿음을 실천해 보기는 하십니까? 예. 실천이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예. 그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무슨 뭘 요구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저 뻔뻔스러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릇밖에 안 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믿음이 제가 부족한 거죠. 예. 자, 이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반응, 진리를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진리를 안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죠. 알면 실천해야 되는 거죠. 자, 불의로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18절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자들, 19절에 내적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양심에 보이는데요. 예, 그것을 보이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죠. 자, 20절 외적으로 만물에 보인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 핑계치 못한다고 했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저 세멘트가 덕지덕지 발라진 사이사이로 예, 삐져입고 나오는 풀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은 하나님이 풀과 엉겅퀴가 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힘들여 그것을 제거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예, 그런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한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풀들이.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만물에게, 네, 구름, 비, 햇빛 뭐 많죠. 예, 나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죠. 예.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할 수 없어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지만 알기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23절 여기에 속하지 않나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어. 예.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의 심령 그대로, 그리고 삶 또한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술로 지금 말할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믿음 없다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때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자, 25절. 하나님의 진리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는 말, 이 피조물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이 욕심, 교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교만, 혈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음란, 또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네, 하나님보다 돈, 세상, 뭐 하다못하면 요즘 축구 좋아하죠? 오락, 축구, 야구 이런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예. 또 자존심, 자기 자존심을 엄청 세게 생각하죠. 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저는 가족을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족으로부터 그 받은 그런 배반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면은 이 말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나는 아니고 다른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일 것이야 그럴 텐데,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겪고 나니까 내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구나. 내가 가족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섬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제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여인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남자들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릇됩니다. 이건 26절 27절은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표징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표징으로 만들어서 모자를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온 우주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우주 만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면서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꾸만 배반하려고 해요. 결혼을 안 해서 자녀를 번성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동성애를 주장해서 하나님이 맞는 것이 그러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안 그런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해요. 내가 불편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편한 한 순간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때가 우리한테 없나요?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주 좁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 이걸 지켜야 되나?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혼자 망설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이죠. 그런 때가. 덜어는 그렇게 지냅니다. 그냥 건너기도 해요. 바쁜 것을 핑계 삼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영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면밀히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엎드려서 할 기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어버려둠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둠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죠. 그것을 이용하라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끝입니다. 21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없이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22절 스스로 죄 따나 우준하게 됩니다. 이게 접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동성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음 또 육적인 간음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간음도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겠지요. 자, 26절 하나님이 없으면 정욕대로 더러워집니다. 정욕대로 우리 생각대로 더러워지는 것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길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래 묵상하고 그러고 와서 앉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긴 얘기가 나오고 해설이 기네요 오늘. 26절 하나님이 이를 인하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저 역시도 그렇고요. 28절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린 결과는 보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난 이것을 읽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내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내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리 될까 봐요. 29절 31절 그들의 합당치 못한 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너무 많죠.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것들은 단어를 다 찾아서 여기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면이 작아서.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또 어디 해석할 일이 있으면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나중에 배약하는 자 이런 것들은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 32절 의도적 배신과 의도적 거부를 하는 자 알고 배신하고 알고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2절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의도적 배신과 의도적 거부를 하면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옆에서 잘못하는 자들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뭐 그 정도는 뭐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어? 막 이러고 얘기하면서 아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죄라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사형에 해당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참 무겁죠?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삶에 만족이 있는가? 어떨 땐 참 불편하죠. 하나님 뜻이 이럴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 몰라. 어떻게 해? 이 상황이 됐는데 해야지.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마다 내 심령에 찾아와서 내 양심에 찾아와서 만물에 찾아와서 성자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할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돌이킬 때 만족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져 드러눕게 하는 죄의 정체에 대한 경계심은 없습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제가 적용해 본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에 만족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나를 넘어져 드러눕게 하는 죄의 정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걸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28분 됐네요. 기억. 바울은 불경건한 자들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과 보이는 자연의 자신을 충분히 알려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불경건한 자들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나 그 보이는 자연의 만물 앞에 충분히 알려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은 그들을 죄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타락의 길을 걸어 결국은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모습과 같은 형상으로 나아가서는 공중의 피조물의 형상에서 땅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결국은 기는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형국이 인류의 종교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죄의 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은 그들을 죄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모습과 인간도 썩어지죠. 죽으면 같은 형상으로 나아가서는 공중의 피조물, 나는 새, 상상의 새도 있죠. 상상의 그 물질들도 있죠. 또 형상에서 공중의 피조물의 형상에서 땅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소의 형상, 무엇의 형상, 찍어 만든 형상, 깎아 만든 형상, 이런 것들로 결국은 기는 버러지 형상. 저 일본에서는 버러지도 그 신으로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형국이 인류의 종교 역사라고 할 것이다. 진화론자들의 논리와 비슷하게 위로 향상되지 않고 위로 향상되어서 진화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특이하게 닮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좋은 것을 골라 담게 만듭니다. 후세에게. 근데 진화론자들은 우세종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인류가 필요에 의해서, 또 짐승들도 필요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발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세종으로 태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신다. 그분은 병든 아이를 둔 엄마가 병마와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찾으시는 것이다. 병들어 있는 자식을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령으로 우리의 죄에 물든 우리를 돌아오기를 위하여 애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말하고 성령님이 찾아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양심으로 깨닫게 하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지요. 엄마처럼. 아픈 자식을 돌보는 엄마처럼. 자, 세 번째, 32절을 통해 불경건한 자들을 내어버려 두신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마땅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고 다른 이들에게도 죄를 짓도록 권고 옹호하며 죄 짓는 것을 옳다 한다고 한다. 죄는 그래서 새를 키워가며 발전하는 것이므로 누룩에 비교되는 것이다. 새를 키운다는 것, 그 영역을 키워간다는 거죠. 여기서 새를 키워간다고 영역을 키워간다고 쓸 걸 잘못했네. 영역을 키워간다고 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를 영역을 키워가며 발전하는 것이므로 누룩에 비교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될 수 없게 되면 죄의 수렁에 빠져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의 주변에게도 영향을 미쳐 죄로 물들이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선택과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바로 심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이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돌아서서 하고 돌아와서 네네 마음에 걸린 일은 없으셨습니까? 네, 저도 그런 일이 수태 있습니다. 네. 인간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더러운 정욕이나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들은 전부 스스로 선택하여 자초한 것이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줬지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자리와 경우와 현실을 만들어내면 모든 것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외면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다 살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할게요. 내가 그러고 할 때가 참 있죠. 예. 그리고 아예 하나님 없는 자리와 경우와 현실을 만들어내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손 내미시며 우리를 이 더럽고 허망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죄에서 건져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형국이 있지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세상이 다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허둥대죠. 허둥대서 되면서 삽니다. 자, 그 길을 알아챈 너희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져서 엎어져서 그렇게 허둥대면서 살지만 그 길이 아님을 알아챈 너희는 하나님 없는 세상과 현실 끔찍함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부요 속으로 들어와 명예가 있고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리고 축복과 나눔이 있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서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의 도전들과 아주 교활하게 덤벼드는 시험들 앞에서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기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과 현실 끔찍함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있는 부요 속으로 들어와서 명예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 부요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명예가 있지 않아요.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리고 축복과 나눔이 있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서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지요. 아주 교활하게 덤벼듭니다. 사단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있어도요. 교활하게 덤벼들어서 넘어뜨립니다. 이기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기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어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사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 뜻을 선택하는 주여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랑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육가인데요. 1장 18절에서 32절 해석 작업을 합니다. 구원과 이방인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장에서 못 떠나고 있어요. 1장이 아주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니, 다음 주인가? 맞다. 다음 주다. 안녕히 계십시오.